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구속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높여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신 후에 이현주 A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울타리가 어찌나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죄로 달려가기에 바빴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우사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서로를 든든히 붙잡아주며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믿음 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 모두에게 당신의 세세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뜻에 맞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배워가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밀히 알려주시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의 헌신을 올려드리며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동신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대언하는 이성훈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산과 바다 넘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가 흥왕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성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행했던 그런 사역들을 짧은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쭉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의 그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생카 교회 헌당 예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생카 교회는 말레이시아 산속 깊은 곳에 생카의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의 총회 파송 선교사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계신 박은덕 선교사님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생카 교회 그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고 또 초라하지도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경관과 아주 잘 어울리게 잘 지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생카 교회단의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그 총회장도 같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노회장 그리고 또 교회와 연관된 몇몇 목사님들도 그쪽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청년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각자 그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줘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방문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선물을 가져가고 또 특성과 또 설교로 섬기고 왔습니다. 현지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나라는 다르고 또 서로 피부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었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합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 연합의 힘은 참 놀랍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하나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는 하나, 그러니까 교회의 그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교회론에서 배울 때에 이제 교회의 속성 4가지를 배워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성 중에, 그 교회 특성 중에 그 하나가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은 획일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획일성이 아니. 그러니까 획일성은 이 집단과 공동체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개성과 성향과 개인의 특성이 희생되는 것을 획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획일성이 아니라 개인의 은사와 또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특성들이 다 발휘가 되면서 그것이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이루어가면서 그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또 통일된 것, 그것을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양성과 그런 개인의 개성과 또 개인의 성향과 집단과의 어떤 그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은 부분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비밀, 또 교회의 신비, 그리고 교회의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에베소가 많은 부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교리적인 부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앞에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1장에 보면 교회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작정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장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요, 또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먼저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 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어떤 그 나누는 그런 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물과 기름과 같이 전혀 섞이지 않고 나누어져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켰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었다, 연합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연합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담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가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함께, 더불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더불어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었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화해시켜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말씀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매었다는 거예요. 서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묶였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끈으로, 평화의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평화의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줄로 교인들을 아주 묶어버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갈라지고 또 다투고 분열이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를 부숴버리고 이 성도를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줄로, 평화의 줄로 우리가 묶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단단히 엮어져 있으니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거나 그 하나됨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도록, 또 우리의 비전과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느 교회는 보면은 이렇게 그 전라도파, 경상도파, 그리고 충청도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근거는 혈통도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러니까 혈통이 하나됨의 근거는 아니다.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깨어지고 분열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혈통은 하나님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센카 교회가 시골의 교인들이나 아니면 홍콩에 사는 이 도시의 교인들이나 아니면 저 멀리 사는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또 유럽의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세 가지가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 모든 교회가 몸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부르심의 이유는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 주님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다. 이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했어요.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첫째나 둘째가 저를 가지고 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은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이쪽에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쪽에 있는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권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한 아버지 아래서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속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도 하나다. 하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여기 보면은 주와 하나님과 성령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위격에 달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상호 침투, 상호 내조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고 교제하고 하나가 된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거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다. 온 성도가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덕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는 교만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늘 사단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도록 우리를 늘 미혹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보다는 자기의 이기성을 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자존감, 자존심이 무너지면 이제는 그 사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항상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주님이 가져야 할 자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낮게 된 것도 아니요, 사람보다 높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가족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그냥 사랑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은 역할의 차이지 어떤 높고 낮음의 그 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잘 통제가 되고 절제된 그런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 것도 온유가 결여된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평생토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정을 받다가도 이 자기 감정의 통제가 안 돼서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온유의 결여죠. 온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여러 교단들이 모였어요. 여러 교단들의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가 신학을 좀 더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연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하면서 각각의 교수님들이 각자의 교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어떤 교단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회중으로 있는 저도 이제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 교단을 모욕하느냐고. 근데 이분이 오해를 하고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졸다가 장점은 못 듣고 단점만 들은 것이죠. 그랬더니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교단을 모욕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인도하는 분이 역사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한마디에 이분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서 거룩한 그 회의장에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회의장에서 그렇게 경박하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 가운데는 거룩한 곳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함부로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감정대로 분노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인들을 만날 때에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거룩한 만남이다라는 것들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내 감정이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만난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늘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막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막 분노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온유가 뭔지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우게 되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불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 성품, 자기를 잘 절제하고 또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성품,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이에요. 오늘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막 느리게 와도, 느리게 막 돼도 뭐 1분 만에 막 그 창이 떠도 되게 신기했는데, 요즘은 뭐 몇 초만 지나도 이게 그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됐지만 또 참지 못하는,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분노하고 그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흥분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오래 참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성숙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바로바로 혼내거나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참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점점 성숙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이 아직 봄인데 심었으면은 이게 싹도 안 나고 그랬다고 해서 이 씨앗을 불태워 버릴 필요가 안 되잖아요. 끝까지 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야 점점 자라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5살짜리 4살짜리 아이한테 20살짜리 청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은 거죠.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거리로 삼으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죠.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이 공동체와 그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입니다. 용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용납은 너그러움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량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도 해가 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난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로운 이유가 뭘까요? 서로 비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비난만 하고 책망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같은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난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에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평생 원한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비난하는 말이나 행동은 독과 같아요. 독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죽이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은 위협을 느끼면 침을 쓰죠. 침을 쏘죠. 그런데 꿀벌은 침을 한 번밖에 못 쏩니다. 그걸 꿀벌이 침을 쏘면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량을 가지고 서로의 용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을 과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덕을 깎아내리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아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괴롭히니까 이 집사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찾아가고 어떤 사고가 나면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모든 경조사에 함께 참여해주고 심지어 이분의 그 손자가 익사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분이 달려가 가지고 그 손자를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수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집사님 말씀대로 저를 죽이셨군요. 과거에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원수까지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짐승이 하는 행동이다. 본능대로 이렇게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참고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에 있습니까? 인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됨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겸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용납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다 알잖아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유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고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다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어디 가든 간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